이르리라. 이 주의 나를 이미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는 선도, 복된 선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0년, 예수 믿은 지가 40년. 1982년도에 제가 예수 믿었어요. 참 세월 빠르네. 1982년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똑똑학원을 찾아갔다가 그 선생님이 오늘은 김 선생님이 기도하세요. 난 기도해본 적도 못합니다. 그래도 하세요. 못합니다. 그래도 하세요. 못합니다. 이 양반이 끝까지 자꾸 하라고 그러네. 하도 그래갖고 내가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저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말아야죠. 하나님 하는 순간에 뭔가 쾅 그러면서 들어오는 강력한 전율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몰라. 그냥 전기가 흐르면서 그냥 눈물이 핑 돌면서 그 감동이 오는데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뭔가. 난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예수를 그때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니까. 그럼부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이게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 있어, 그런 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저는 그 지하 동네 다니면서 새벽 기도만 가면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보면은 무예도 또 한 시간 지나고 새벽에 또 부흥회도 가고 은혜도 가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 사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그런 결심이 들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다니까 신학대학 가시오 그래. 신학대학이 뭐냐 그러니까 난 사실은 정신대학가 뭔지 몰랐어요. 내가 가야 할 대학이 그 선생님이 나보고 김 선생님 정신대 가시오 그러더라니까. 그러냐고. 정신대가 뭐 하느냐고 하니까 그 기독교 보수 교단인데 그거 가시라고. 그래 그 선생 때문에 사실은 세관집을 그때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 믿은 지가 40년 됐어요. 내가 40년. 그리고 83년에 제가 입학을 해서 이제 대학 4년, 신대원 원래 3년이거든. 3년인데 하다가 보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괜히 왔다는 생각도 들고 힘도 들고 휴학했어요. 또 1년. 돈도 없고.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 아니면 또 뭐 하나 싶어갖고 아직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1년 쉬었다고 해서 남들은 3년 만에 끝나는 나도 4년 했네. 학종은 8년 다녔어. 1년 쉬지 말고 이때 8년 다니고 강도사 1년 하고 그건 9년. 목사 한 수 받는데 10년 걸렸어요. 김생수 집사님. 목사 한 수 받는데 10년 걸렸다니까. 그 나는 어제 연예인들 어디 삐딱하면 갑자기 어디 가고 몇 달 동안 있다가 목사 됐다니 깜짝 놀래요. 무슨 목사 그런 목사가 있나 싶어. 한 10년은 걸려야 그게 정상적인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그런데 신학대학 가서 사실은 제가 구애를 많이 했어요. 김성규 집사님 왜 구애했을까? 죽고 배고프잖아.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꿈만 옛날 세월이 있을 때 생각만 나고. 저 인간이 어쩔 수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에게 긴한 그 체험을 주셨어요. 시험을 보여주시더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 신학대학 와서 성경 등으로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좀 성령 충만해요. 이게 신학대학 다닐 때는요, 들어갈 때는 막 목사, 부흥사예요, 부흥사, 성령 충만해.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 2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조금 식어요.
2학년 되니까 전도사예요. 3학년 되니까 이제 평신도로 나와. 4학년 되니까 막 불신자가 되더라니까. 신학대학 가서 믿음 다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머리로만 자꾸 학문만 가르치지, 그 영성이 없으니까,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점점. 그래서 내가 그때 들어갈 때, 한 80명 들어갔는데, 40명이 나가버렸어요. 신학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나가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나를 목사로 불러갖고, 참 이 서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었네요. 서산. 내가 사실 서산 오게 된 것도 오늘 또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서울에서 제가 사실 개척을 조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중요한 기도하러 많이 다녔죠.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한 날은 내 동기가 찾아왔어요. 형님 그래요. 왜? 형님 꼭 뭐 서울에서는 해야 됩니까? 그래. 뭐 서울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내가 놀던 물이니까 내가 서울에 해야지 뭐 내가 꼭 서울에 해야 될 그런 생각은 없다. 나도 좀 이 지방이나 가고 싶다라는 형님 서산에 한번 가고 싶다. 자기 그때 보령이 있었거든. 그래서 따라온 길이 이 길이야. 그래서 따라온 길. 서산 갑시다 그래서 따라온 길이. 우리 장인이 아주 말렸죠. 김 목사 젊은 사람 만나 그래서 촌에만 돌아다니는구나. 그때 아주 서산 촌으로 여기더라니까요.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시려거든. 그때 신주공 그때 처음 지어졌더니 96년도. 그때는 외리산도 생각해. 하나님 집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오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거기 됐어요.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 그저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그 15층 210호 15층에 그 양반이 집에 들어가려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기숙사로 오라고 해갖고 이 친구가 갑자기 내는 거야. 그래갖고 전화 받고 찾아온 길이 언년 26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찾아왔어요. 96년도에 찾아왔고 저기다가 이제 하는데 깃발을 꽂고 하는데 맨 처음 찾아온 선도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기열준 어디 가는 이기열준사 진짜 원래 맨 처음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이종준 권사님은 그때 지나다니다가 빼꼼히 보고 저거 뭐하나 싶어 보다가 길을 이렇게 대고 보니까 찬성이 은혜스럽대. 그래갖고 어떻게 또 오시게 됐는데 그 세월이 아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도 많이 해주셨고 성도들이 부흥도 되고 하다가 세월이 가면서 많이 침체됐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주여 참으로 26년 동안 여기에서 목회하고 30년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되었건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주여 내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불현듯이 떠올라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불현듯 떠올라요. 기도하기를 뭐 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전혀 기도한 건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작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말년에 은퇴를 앞두고 이제 백성들이 찾아오니까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훈계하며 하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사울의 왕에게 이제 왕권을 넘어지고 노년이 돼서 은퇴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사무엘이 은퇴하기 전에 그 한 말이 뭐냐 하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은요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은 모세와 같은 존재예요. 왜? 이 사무엘 때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때였어요. 예. 사무엘은 어떻게 났죠? 사무엘은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가 그 절기에 실로 제사장 그 성소에 가서 마음이 상해서 자식을 못 낳고 또 둘째를 했는데 둘째는 아이를 펑펑 잘 낳네. 자기는 아이를 못 낳네. 또 둘째가 막 속을 막 긁어대네. 첫 부인이라고 아이도 못 낳는 병치라고 긁어대네. 이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갖고 울면서 성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소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굴이 붉게졌어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다가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있죠. 뜨거워지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은 덩더리가 타근타근 내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손이 막 부푸는 때가 있어요. 여기 하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붉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영이 어두워요. 깜깜해요. 이렇게 어제 아침부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흔들거리는데 얼굴이 붉겠네. 엘리가 화를 내면서 여자야! 아니 술 먹고 그래서 성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느냐고 막 호통을 칩니다. 얼굴이 벌개니까 몸을 흔들면서 이 기도할 때 그 몸을 흔들잖나 이래 흔들잖나. 그러니까 꼭 술 취한 사람 같아. 뭔가 또 속으로 중얼중얼 내가 보니까 한나가 방언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속으로 하면서 막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자기 아이를 못 낳고 또 저 후처로 들은 여자가 속을 긁어대고 그 아이들이 그냥 펑펑 낳고 웃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아픔을 갖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얼굴이 파괴져가고 그러니까 엘리가 보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 합니다. 아니 술을 먹고 그래 얼굴이 벌개져가고 무슨 소리 하는지 멀중얼거리고 그래 하니까 막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라죠? 내 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 한이 배신받고 이렇게 내가 아침부터 기도하나이다 하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멀쩡하거든. 못설계진다고.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합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 구하다 엘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인데 이 바벨론 포로 뜻이었는데요. 그 바벨론 포로 희망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 희망을 아무 희망 없는 한 여인에게 저자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이 누구요? 한나예요. 한나. 자식도 못 낳고 마음고생하고 그 한나에게 한 여인의 한 맺힌 기도가 있어야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저자는 알기 때문에 그것도 기록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이 맺혀요. 한 맺힌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니까요. 영적으로 깜깜해요. 엘리 제사장은 영이 어두워갖고 뭐 동이도 성동하고도 못이지. 살이 쪄갖고 이제 비만해갖고 이래있지. 자식들은 둘이 있는데 그럼 자식들은 성소에 뭐 고기 들이나 오면 그거 다 뺏어갖고 먹지. 성소에 수정되는 여인하고 또 없나나지. 이러니까 뭐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러다가 또 저렇게 블레셋이 강력한 블레셋이 일어나가 전쟁해갖고 대패한다. 대패. 법궤까지 가져가고 법궤도 뺏기고 한 3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대패합니다. 이래가고 시대가 아주 캄캄한 시대입니다. 캄캄한 시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라면서 이제 한 20살 될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소를 나가서 미스바로 모이라.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성소요 이제 이 벗겨도 빼앗기고 나라가 완전히 블레셋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망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섰기 때문이다. 대회개를 하면서 미스바 대각성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가만보니까 저것들이 산에 모여갖고 이제 뭔가 우리한테 공격하려고 저런가 싶어갖고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를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 다 죽겠으니까 사무엘에게 붙잡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산으로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우박을 갖다가 산들이 많은 우박을 갖다가 그냥 쏟아보니까 아주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무기 하나 어떤 그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로부터 사무엘이 일어난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예. 자, 이런 그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아주 위대했던 사무엘입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갖고 이제 사역을 마치면서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 백성들의 죄를 제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20절에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 예. 자, 이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목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도 그렇고 어디에 달렸다?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 달렸다? 기도에 달렸어요. 기도. 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심령이 메말랐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떤 전쟁이 있었나니까 아말렉이 뒤에 따라와갖고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갖다 공격해 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고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이 들어 손이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어떡하죠? 모세를 갖다가 돌에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 이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보고 역사하사 아말렉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진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이게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무엘도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낳았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로 낳았고 기도를 낳고 자기를 갖다가 성소에 바쳤던 그 자기 어머니 심령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 이렇게 해서 참 아버님 줘서 올리겠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가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이 김 목사가 이 손을 많이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한 세월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내가 어제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야야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거라? 깨어서 기도하거라. 깨어서 기도하거라. 겟세마네 십자가 사명제 결국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식구들은 적지만은 이제는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렵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응답 없다고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동남아 저 남태평양 거기서 이제 전쟁 일본하고 이제 미군하고 전쟁하다가 유병 한 사람이 자기 부대에 전쟁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부대원들 읽고 외톨이가 됐어요.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전부 다 일본군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숨어 들어간 것이 뭐냐? 동굴이에요, 동굴. 그래갖고 이제 숨어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우리 부대원들을 보내갖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제 수색이 들어오면 날 죽게 되었으니 간절히 이렇게 주여 하면서 이제 주의가 그 생각이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군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갑자기 거미가 한 마리 나와. 거미가 굴다가난 거미가 나와갖고 열심히 거미줄을 치는 거야. 열심히.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군대를 보내돌라니까 이까지 거미가 웬 말입니까? 군대를 보내돌라 했는데 자 그래갖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본군이에요. 여기저기 수색하러 오는데 또 동굴이 있으니까 저는 저기 숨겠다. 딱 와보니까 거미줄이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 부대장이 야 가자. 여기는 거미 보니까 거미줄 찾아 사는 없다.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미물인 거미를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자, 우리가 여기 기도하면서도 불평불만 많습니다. 왜 부대 보내돌라 하는데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뭐가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한번 세상을 구원해 보려고 40살에 애국 관리를 때려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 축복을 했는데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그럼 기도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놓고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김생도 집사님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나요? 몇 분 하시죠? 한 5분 하면 할 게 없잖아. 그죠? 솔직한 말로. 이게 기도가 신은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합니다. 한 10분 하면 기도를 할 게 없어요. 한 30분 하면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전도 이름 다 불러봐도 뭐 한 15분 안 걸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렇죠. 김생도 집사님, 5분 기도는요, 계속해서 하면 10분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끈기 있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살림고 전서 나오지 5장 16,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그 권사님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우리말 기도는 5분, 10분, 15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방언의 연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언의 연사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도 알아들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뭐냐? 속 사람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방언은 속 사람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요것만 찾아보겠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방언은 뭔가?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좀 이렇게 앞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 방언이 안 되면 누군 방언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방언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 입을 털어서 방언에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언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방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기초 방언이 뭡니까? 랄랄라 방언입니다. 랄랄라. 처음에 기도할 때 랄랄랄랄랄 그거 하라고 합니다. 그 랄랄라 방언을 하다 보면은요, 권사님 처음에 방언 랄랄라 방언 했죠. 처음에. 그 랄랄라 방언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 방언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이 방언의 기도를 자꾸 하려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걸어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방언 기도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 성령과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 자동을 걸어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이 뭐라고 중얼거리나 할 정도로 아마 방언을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활성화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상함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미칠 것만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내가 시간을 들여 많은 시간들에서 기도에 전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을 건축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영이 빈약하고 영이 가난하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더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갇혀갖고 그 활동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의 흐름에 맡기기 위해서 랄랄라라라라 방언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영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리라.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처럼 너가 부활력고 능 힘쓰고 애쓰고 되지 않는다. 나의 신으로 되리라. 나의 영으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귀한 일꾼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아버지여 이제부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로 다짐하여 싸우니 주여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사 복음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식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의 인생이 행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식구는 많지 않지만은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요,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게 잊지 말라는 거죠. 나의 죽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상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다시 말하면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어떤 나? 너희를 위해 피 흘린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내가 너희를 피 흘린 것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했습니다.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찬양.